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 62장,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친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우리 미세먼지도 없고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 어제 저희 처가에 일이 있어서 양평을 다녀오는데 가는 길에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차 너머로 이렇게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그 감탄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제 보니까 차들도 많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어디 안 가시고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시는 것도 참 큰 믿음이다. 저는 그동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믿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 유혹이 참 보통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또 오늘도 우리 밖에서 힐링을 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만 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힐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6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반대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6월 한 달을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5월 달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 5월이라면 6월은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에는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둘째 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주님과의 관계를 뚫어야 하는데 그 관계 회복하는 것은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회개 기도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둘째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영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우리 제자 양육에 나오는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이것만 소화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오늘 또 있고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2장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 6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이런 표현이 다 회복에 대한 표현이에요. 2절에서도 이방 나라들이 내게로 와서 내게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자마자, 그리고 오늘 6절과 7절에 예루살렘 성벽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은 밤낮 잠잠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파수꾼들은 중보 기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파수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앞서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즉 중보 기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중보 기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바쁜데. 여러분 안 바쁘십니까? 바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기도 나와라, 뭐 저녁 금요 기도에 나와라, 또 특별 기도 한다. 왜 그렇게 기도를 자꾸만 시키는지.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도 피곤하실 것 같고, 또 기도를 하는 우리도 피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두가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우리 광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광고의 핵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 뻔한 광고를 왜 그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주보에 그냥 실으면 그것만 보면 될 터인데, 가뜩이나 예배 시간 길어 죽겠는데 왜 광고까지 설교처럼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광고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에요. 광고 내용에 거의 기도 부탁이 안 들어가 있는 광고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로 진행하게 하고, 또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긴 하지만 그 응답까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싫은 것처럼, 인색하여서 억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면 될 터인데,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파수꾼인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일하심에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워드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을 하는 데서도 말에 패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박공식 장로님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죠. 우리 정겨화 집사님은 생뚱맞게 그냥 말을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워드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네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먼저 우리 네 가지 먼저 이것부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첫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랬죠. 근데 일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세우신다고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패턴은 중보 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즉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단계의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끝.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좀 밥 먹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약간 좀 더 약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늘 쉬고만 계신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날지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출애굽 사건은 많은 시차가 이렇게 우리 어성경 읽어지는 강사님 몇 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한데 아무튼 몇 년이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은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출애굽 사건은 몇 년간이라는 시간의 터울이 있느냐면 적어도 정확한 시간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약 400년.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마치 오늘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그 출애굽기 사건을 마치 다 목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듯이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냥 어쩌다가 뭐 시간 되면 알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지난 여름에 에베소서 말씀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사건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를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물론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만 지금 29장 10절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 바벨론에서 정확하게 몇 년 동안을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70년. 70년을 다 채워야 그때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연도와 그리고 어떻게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프레임을 짜시고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세월은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24시간을 잘 쪼개어서 우리 짜투리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는 계속 잘 이렇게 맞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BC와 AD가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님이 보내기 전과 보내신 후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하나님의 예정하셨으니까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굳이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이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제일 정확한 좋은 때이죠. 많은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로마가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오셨을까?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세계가 로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에 그 베이스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헬라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 헬라어도 모든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은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뭐로 기록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쉬운 헬라어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때에 그냥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누구를 세우는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고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이제 정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 정권의 이제 그 정치하는 그 핵심 기조는 바로 그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너무 이렇게 늘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탄압을 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장 7절과 10절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을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 우리 벌써 이제 두 번째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 요한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출애굽기 구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밀당을 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대요. 밀당을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고 다시 어려우면 또 하나님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당기고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밀당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있죠. 거기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노동의 고난도 있었고 저들은 자식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의 고통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세요? 아니면 즐겁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고달픈 거는요, 그거는 10중 8구 거의 100%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지만 목자가 기도해 줘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겠어요? 목자가 기도 안 하니까 우리 목원들을 하나님 어렵게 하겠어요? 거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본인 당사자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목회자도 당연히 중보해야 하고 목자도 기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당사자인 본인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배열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중보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이나 아니면 그 아버지 사가랴도 이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녀가 없는 것은 거의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얼마나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여러분 분인나가 그냥 분나게 분노하게 그렇게 막 부추겼잖아요. 자기는 자식을 낳는데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시려면 그냥 사무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일하심의 패턴이 먼저 뭐하게 만드시고 일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나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는가?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환경을 어렵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여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참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이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아플 때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 해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요? 마치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오면 자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만 해도 얼마가 되어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시는가 봐. 우리 목자는 나를 위해서 하나도 기도 안 하는가 봐. 관심을 안 갖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이렇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은 계속 그 시험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환경을 어렵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지 아닌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길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세우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아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계획대로 그냥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다로 시작하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다니엘 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3절 시작.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에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2절, 거룩한 책을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인식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뭐를 발견하게 됐느냐면 70년 후에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9장에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절 시작.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그 내용이 다니엘 9장입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제 기도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결
성전에서 성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온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36절로 넘어가면 안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나도 이 중보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37절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여기에 보면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도 바로 하나님 앞에 메시아 오심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나를 예언자라 그러는데 여선지자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는 예언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처녀 시절을 끝내고 결혼한 지 7회 이렇게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16 뭐 그 정도 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60년 이상을 이 안나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의 패턴은 이렇게 중보기도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자 세운 거 아시죠? 우리 대표적인 부흥하면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우리 손꼽습니다.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여파라고 그렇게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웨일즈 부흥의 기도가 에반 노부츠라고 하는 13살 소년으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 아시죠? 이 에반 노부츠가 13살부터 13년 동안을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아니면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그 기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패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120명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에 전무했다 그래요? 기도에 힘썼다,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중보 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중보 기도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끝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에 대해서 약속한 거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6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회복을 말씀하시자마자
이 중보기도, 영적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영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점진성이라 그러는데, 이 예언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들을 세울 것을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뭐를 세우겠다? 파수꾼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파수꾼, 구약에서 파수꾼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파수꾼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맡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일, 즉 중보 기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자를 이야기하면서 왜 선지자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로 이 중보 기도가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왜 중보 기도자들을 파수꾼, 즉 선지자의 소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중보 기도자들은 선지자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선지자적인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중보 기도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파수꾼이 이제 성벽에서 파수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누가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누가 제일 먼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높은 데서 멀리 내다보는 파수꾼이 그거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야, 적군이 몰려온다, 그러면 뭐 적군이 오는 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경계할 필요가 없어, 지금 아군이 오는 거야, 뭘 소식을 가지고 오네, 뭐 이런 거를 분별을 누가 합니까?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자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실까요? 중보 기도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영적인 파수꾼,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보 기도자들이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사실은 우리 화요 중보 기도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열망에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우리 중보 기도를 세운 것은 사실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먼저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분별하고 그것을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우리 화요 중보 기도인 거예요. 다윗 장막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다시 지어도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다윗 장막 중보 기도자들이 늘 기도할 수 있는,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네요. 기도한다니까 또 언제 끌려가네. 또 죽어났네 아주 말이야. 느헤미야 기도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근데 이거는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축복된 거. 여러분 중보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다 돈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고 용돈을 이렇게 달라 그러지 않아도 주고 싶은 자녀가 있죠. 어떤 자녀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오히려 아빠 저 돈 주지 마세요. 저 돈 없어도 돼요. 뭐 이런 아이를 더 주고 막 싶은 거야. 근데 맨날 돈만 달라고 막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막 돈 떨어졌을 때만 연락하고 돈 떨어지면 찾고 막 이러면은 진짜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이 제일 흐뭇해 하실까? 이걸 아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시냐면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제일 친한 사람이 중보 기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이죠. 근데 그 친밀함은 다른 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가서 하나님 저 문제도 많고 또 필요도 많고 제가 구할 건 많지만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은 주님 자신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뿅 가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그 찬양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해주고 어떤 사람과 친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일도 많지만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사람에게 더 충만히 있는 거예요. 아까 시몬 얘기했죠. 시몬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자들로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친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파수꾼들의 역할이 뭡니까?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늘 뭐 하는 일이에요? 상기시켜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파수꾼들의 역할은 주님을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늘 상기시키는, 아빠 나랑 놀아준다 그랬잖아. 놀아준다. 저 아주 미치겠어요. 우리 요한이 때문에 밤 10시 11시 돼도 저를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엄마 때 게임기를 빼앗기고 나니까 저한테 화살이 다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제 아빠가 널 놀아줄 거야 이렇게 얘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나를 들고 볶으면 이제 게임기가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밤 10시 뭐 11시가 됐는데도 바둑도 자르고 이렇게 약속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상기시키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나 괴로워 죽겠다, 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떨어지셔서 계속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게을르기 때문에 쉬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들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성격은 하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 그리고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전에 김남순 집사님이 있을 때 저에게 시청의 번호를 가르쳐줬어요. 8272. 이거는 뭐냐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시청에다가 8272로 전화를 하면 금방 그 조치를 취해준다.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빨리 처리한다 그래서 8272 이렇게. 여러분, 민원 제기 안 하면 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 남양주 시민이 시에다가 민원을 청구를 하면 그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 민원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처리가 못하는 것이면 못한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라도 주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원을 막 청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막 하고 상기를 시키고 쉬지 못하도록 민원을 막 청구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법적인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구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병이의 프로젝트 우리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병이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되시죠? 이게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병이의 프로젝트 하면 먼저 걱정되어지는 게 이 돈이잖아요. 돈. 얼마에 이게 지을 수 있는가? 돈이 걱정. 근데
하나님은 돈 걱정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걱정을 할까요? 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꼭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 꼭 민원 들어가가지고 꼭 예배당 짓는 거 꼭 중단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뭐 합니까? 다시 배워야 돼 이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돈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별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못 내니까 내가 미안하고 돈을 못 내니까 내가 죄스럽고,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을 위해서. 이건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음도 부어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세워지는 것이고 발판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10억이 문제입니까? 100억이 문제겠습니까? 1000억이 문제겠습니까? 얼마가 문제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더 실제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1번부터 4번째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 고마운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예배 자리로 지키는 성도가 참 고맙더라.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지키는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참 고맙고요. 그리고 더 고마운 성도는 하나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내일이죠? 내일 모레 중보기도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그러는데, 제가 아주 그냥 저도 같이 좀 껴달라고 이렇게 저도 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일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우리 열방을 위한 요일별 기도 제목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요일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